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끝까지 31절까지인데요.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정도 위치하는 것 같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은 죄인이지만 괜찮아입니다. 모두 죄인이시죠? 죄인 맞으시나요? 이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죄를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죄에 민감해야 되고 죄에 세밀하게 반응해야 되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나름 성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바빴거든요. 학교 끝나고 이제 그때는 석간신문이라고 있었어요. 석간신문을 학교 끝나고 바로 돌리고 한 2-3시간 정도 신문을 돌려요. 그리고 바로 다른 곳으로 또 일하러 가서 한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그냥 일만 하고 학교만 갔습니다. 공부를 안 한 게 죄라면 큰 죄예요. 공부를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걸어가는 그 삶의 과정 중에서 크게 잘 모르겠는 겁니다. 크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지친 몸과 마음 위로받고자 교회 가면 꼭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너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 좀 더 심해지면 너 죽어야 된다 이러시는 거죠. 죄인이랍니다. 잘 몰랐어요. 아니 모르겠는 겁니다. 그 친구가 조그만 아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졌길래 매일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참 궁금함이 있었어요. 마음에 계속 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봐도 창세기를 피자마자 죄가 나오죠. 참 고민이었습니다. 죄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죄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를 통해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죄에서 떠날 것을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그렇다면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죠. 어차피 주실 거 빨리 주세요. 제가 좀 쓰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냥 좀 쓰고 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말리지 않고 다 나눠주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들은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들어오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죠. 돌아온 사람, 돌아온 자의 그 마음. 그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저는 돌아옴, 선물, 그리고 돌아오기까지의 그 선물의 가장 큰 정점에 있는 회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개. 회개하십니까? 회개하시나요?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다 주었어요. 분깃을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그 아들의 삶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살지, 어떻게 방탕하게 살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내보내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는 아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죄에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말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쩌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 우리가 많이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엔 슈브, 신약엔 메타노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에서 떠나서, 이 죄라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라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가다가 몸만 돌리는 게 아니라요, 완벽하게 돌아서는 거죠.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시선과 마음, 생각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성경적 의미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고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를 포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던 회개의 길, 그리고 회개의 유익, 또 회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회개했을 때만이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 탕진하고 보니까요, 나와서 잘 살겠다고 해놓고 이것저것 다 쓰고 보고 다 쫄딱 망하고 보니까, 죄를 깨닫고 보니까, 잘못을 깨닫고 보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잘못을 회개하니까, 잘못을 다시 보고 내 모습을 바로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고는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제발 나를 그 종 중에 하나로 보소서. 이것은 혼자의 고백이고요. 오늘 20절, 21절에도 끝에 다시 한번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제발 종으로 불러주세요. 죄를 통해,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약한 존재, 미련한 존재. 이 회개하기 전까지 아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돈 달라고 했겠죠. 나가서 잘 살 줄 알았겠죠. 그런데 막상 나가니 그게 아닌 겁니다. 회개를 하니 진짜 자신 모습을 그때서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거울들 몇 개씩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거울이 몇 개 있는데요. 세로 긴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 거울에 앞에 서면 좀 뭔가 달라 보여요.
짧은 다리도 좀 길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멀찌감치 보니까 좀 얼굴도 뽀샤시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못난 얼굴,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거울은 그럽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울 하나가 있어요. 그 거울의 앞에 서면 다 보여요. 쭈글쭈글한 것도 보이고요. 모공은 또 왜 이렇게 넓은지, 눈도 삐뚤고 모도 삐뚤고, 그냥 보기 싫습니다. 못나 보여요. 두 거울, 어느 거울이 진짜일까요? 바로 보여주는 게 진짜 거울이죠. 짧은 다리 길게 보여주는 거 나가면 그냥 뭐 끝입니다. 진짜 거울은 나를 참 모습으로 보게 해주는 거울이죠. 이 아들은 그런 거울을 통해, 회개라는 거울을 통해,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들이 변했어요. 기고만장하던 콧대 높았던 아들이 변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존재였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그의 교만과 욕심,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의 눈을 가렸죠. 그러나 회개함으로 눈을 뜬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거죠.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죄악은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가려졌던 눈을 회개를 통해,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 뜨게 되는 거죠. 지금 혹시 죄악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 탕자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자신을 바로 보았듯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성결함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귀중한 회개의 열매가 이 순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 귀한 깨달음이 있는 참된 나를 바라보고, 진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회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를 보게 하는 이 회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여줘요. 오늘 아들은 자신을 바라보기도 했고 또한 아버지를 새로 발견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까지 아버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꼰대였습니다. 가진 거 쥐지 않고, 딱 쥐고요, 나눠주지 않고 일만 시키고, 어쩌면 빨리 죽어야 될 존재예요. 그래야 제가 아들이 그 재산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랑이요? 글쎄요. 그냥 빨리 돈 줘야 되는 그 사람이에요. 쥐고 움켜쥐고 놓지 않은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발견한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의 아버지고요, 용서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한번 모습을 상상을 해볼게요. 당당하게 나갔던 아들이 거지꼴로입니다. 쫄딱 망해서 씻지도 못했을 거고요, 옷은 너덜너덜해져 있겠죠. 꼬질꼬질하고 처벅처벅 멀리서 걸어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멀찌감치, 분명히 멀리서 보고 거리가 먼데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먼 거리예요. 자신의 아들일 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만 압니다. 멀리서 보고 있다가 단숨에 뛰어나갔던 의미는 어쩌면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매일 시간, 많은 시간, 오랜 시간 그곳에서 눈물 흘리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돌아오려나, 올 텐데, 얘가 와야 할 텐데, 그 마음으로
먼 곳까지 시선을 더 가며 아들이 오기를 그렇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아주 멀리서 아들이 올 때도 아버지는 단숨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목 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숨에 안아줄 만큼 그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말은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용서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구절,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 다 용서하고 그 후에 안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에 이 안음과 입맞춤은 참된 용서를 말할 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멀리서 매일같이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낸 이유가 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선물하기 위해, 그 회개를 알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그 선물이 되어 더 큰 아버지였음을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더 큰 아들이 되어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보기를, 그런 깨달음을 위해 눈물 흘리며 보낸 겁니다. 보냈지만 매일같이 그곳에 올라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언제나 그곳에서 아들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아버지였던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아들이 그 전에 알던 그 꼰대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만난 아버지가 새 아버지가 아닙니다. 같은 아버지예요. 같은 아버지입니다. 다른 아버지가 아니죠. 원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꽉 쥐고 안 놓고 있었던 그런 나쁜 아버지, 내 것 주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는 그런 아버지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보니 돌아온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먼 곳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뛰어나와, 버선발로 뛰어나와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입 맞춰주며 괜찮다, 고생했다라고 말해준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혹여 멀리 계신가요? 초라해지셨나요? 다 망하셨나요? 망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을 만큼 마음이 무너지셨나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것을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다시 주님께 다가가는 그 순간을 누구보다 목 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돌아가기를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픈 마음, 낮아진 내 자신, 나빠진 환경들, 이 속에서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따뜻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다 내려놓고 부족함을 말하고 그저 터벅터벅 하나님 앞으로 지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멀리서 우리의 시선이 닿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안아주고 입 맞춰주시며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장인물이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들 한 명 남았죠. 큰아들 남았습니다. 큰아들. 이 큰아들은 어찌 보면 착한 아들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이 아니죠.
착한 아들이에요. 일 잘했고요. 아버지 말씀 잘 들었고 동생이 돌아온 그날도 일하고 들어왔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일하고 들어왔더니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집안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무슨 일이냐? 종한테 물어보니 종이 이야기하죠. 동생분이 왔습니다. 뭐? 그놈이 왔다고? 화가 여기 끝까지 난 거죠. 매우 쳐도 모자랄 판에 지 살겠다고 다 버리고 나가놓고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위해 잔치를 내어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성대하게. 그나들은 일을 하고 와서 이 땀에 쩔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는 거죠.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 꼴 보기 싫었어요. 뭐 좋은 아들이라고. 그런 아들을 위해 자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날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놓고선 나와 내 친구들 위해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그 못난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나죠. 분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서 같이 가자. 잔치에 참여가자 했지만 손을 뿌리칩니다. 싫습니다, 아버지. 싫어요. 이 착했던 아들은, 잘 열심히 살아왔던 아들은 잘 살아왔지만 결국 이 동생의 문제로 인해 분노가 표출이 되었고 피해의식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픔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한 집에서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에, 기쁜 잔치에,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신이 높아졌었거든요. 나는 잘 살았거든요. 나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저 동생이 하나 오니까 모든 것이 바뀐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배 아파하고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제 서두에 학창시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빠서 죄를 못 지었다고. 교만이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숙제였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궁금증, 의문점은 항상 있었어요. 그날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똑같은 오늘처럼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쯤에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셔서 전사님, 교회 커튼을 좀 바꾸고 싶은데 커튼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튼이 생각보다 꽤 비싸잖아요. 거기다 좀 넓게 쳐야 되는 커튼이라 금액이 좀 있으실 텐데요 집사님. 그랬더니 본인이 가족들과 처음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한참 동안 돈을 모았고 드디어 그것이 오늘 다 완성이 됐는데 그냥 전부터 저 커튼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해외여행 포기하고 커튼 바꾸고 남은 돈으로 그만큼의 여행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님 했을까요? 아니요. 집사님 하지 마세요. 아이 바꾸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커튼 쓸만했거든요. 기능 충실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오래됐을 뿐이에요. 근데 멀리서 보면 모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첫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얼마나 아끼고 고생했는지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으로 그냥 여행 가십시오라고 했어요. 커튼은 다음에 하시고 일단 여행 가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 혼자 마지막에 남아 예배당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못난 놈아, 네가 뭔데 내가 그에게 심어준 마음을 네가 뭔데 흔드냐. 제 인간의 생각이 앞섰던 거죠. 제 그냥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긴 시간 동안 그의 노력을 더 큰 노력의 대가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을 제가 깡그리 무시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혼나고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이게 죄더라고요. 내 생각을 드러낸 거, 다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깡그리 무시했어요. 내 안의 죄로 인해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나의 그 행동으로 인해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저의 그 마음의 교만의 죄가 저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에게 갔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판단했던 거죠. 큰아들이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이 순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다른 사람의 같은 교우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뜻대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처지에 맞게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평가하지 마십시오. 큰아들은 그것 때문에 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집에서 열리는 그 잔치에, 한 곳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회개하는 넓은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을 위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굳이 제가 여기서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주위에서 손가락질 할 거고요, 바보라고 할 겁니다. 좋은 길 냅두고 왜 그렇게 좁은 길로 가냐, 왜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냐, 반칙 한번 하지. 그 안에서 우리 뭐 하죠? 근심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다른 건가. 돌아왔던 길을 후회도 하고 또 근심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을 알고 계셔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 내가 하는 근심, 나로 인한 근심은 사망으로 갈 뿐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사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근심되십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파하십니까? 잘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할 것이 없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의 과정에 가게 하는 그 근심이 진짜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해서 내 생각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 내 뜻대로 계획한 것이 모든 것이 안 되고 흐트러지고 망가지니까 하는 근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혹여 근심이 되신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초대하는 거룩한 초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의 유익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는 자신이 열심히 했었던 것을 드러내기 바빴고요. 동생은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자신을 바라보았고 바로 보았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의 태도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바로 바라보고 내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바르게 바라보고 회개하며 더욱더 주께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05장 찬양 좋아하시나요? 예전에 405장이었는데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빛을 얻었습니다. 이 가사를 쓴 존 뉴튼, 이 사람은요 사람 살고 팔던 사람이었어요. 거룩하고 복되고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을 사고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이 어땠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한 후에 그 과정을 담아 이 찬양의 시를 쓴 겁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픔의 자리에 있다면 회개로의 초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의 자리에 있다면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죄를 회개하며 참된 아버지를 발견하는 그 길이 우리 모두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당신에게 회개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회개란 무엇입니까? 아들은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입니다. 회개의 길은 아버지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회개의 길은 나를 찾는 길입니다.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을, 그 둘째 아들이 했었던 가장 최고의 선택, 회개를 매 순간순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와 동행하며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하는 우리 양원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